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믿음이 흔들렸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상태로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순간보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까? 의심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러한 나의 초라한 상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멈추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서는 더러운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장애와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경우만큼은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분명하게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의 영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불이 있는 곳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가에 있는 곳에도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걷다가도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땅에 내동댕이 쳐서 쓰러져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이 길을 걷다가도 아이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 아이가 갑자기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자기의 위험을 알릴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 누가복음은요, 이 아이가 그의 외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 아들 중에 그냥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갖은 방법을 쓰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 보아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기적과 이세를 행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변화산 밑자락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이 아들과 함께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질병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든 여정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고 그들의 제자들만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가 아픈 거면 기다리겠는데 아이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의 영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애를 쓰고 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부여받았던 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곧 이어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공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바라서 그 자리에 찾아왔는데 아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그 자리에서조차 한 번의 실패를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그때 무리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가 나와서 대답하기를 17절과 18절의 말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는 아이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한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힘겨운 길을 떠나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든 낫게 하기 위해서, 호전시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은 논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를 주님에게로 데려오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련을 일으키며 악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땅을 구르면서 엎드려져서 거품까지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은 결코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함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제발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연속되는 상황과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드는 결과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고 말을 하게 되고 말았더라.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미 주님을 알아본 귀신이 발작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연약해진 아버지는 그 상황을 볼 수도 없고 도리어 더 낙심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삶에 회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힘든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도리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태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하죠. 주님을 신뢰하고 분명하게 믿었던 태도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믿는 마음은 흔들리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를 정죄하시려고 비난하시려고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도와주시려고 이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영적 원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가지고 이 나와야 될 아버지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주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없으니 제발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해서 믿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사실은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반복된 실패를 몇 번 다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작은 믿음이 더욱더 위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과 불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을 보면 의심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날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작 그 주님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인지에서 확신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자기의 연약한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흔들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믿음이 맞는지 너무나도 미약하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그 아버지의 연약함과 의심과 회의가 섞여 있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 연약한 고백을 듣고 아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선물해 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주님을 붙들 수 없는 미약한 상황이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황에 잘 휩쓸리는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그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후반부를 보다 보면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배를 타고서 이동하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고생하는 제자들 사이로 이 새벽 중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경악을 하면서 놀라지만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 또한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래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베드로는 배 위에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고 말아요. 내가 저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무리를 걷는 믿음은 사라지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더라. 그리고 주님께 살려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 사람이 참 희한하죠? 불과 몇 초 직전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실제로 무리를 걷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후에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몰아치니까 그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드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너 왜 의심하였냐고 책망하시고 베드로를 붙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의심을 분명하게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믿음이 작다는 이유로 물속에 버려두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진 미약한 인생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안에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조셉 폴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자네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구주를 붙잡는 우리 믿음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꼭 붙드시는 주님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의 손이라네.
그분을 붙잡는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쉽게 느슨해진다네. 하지만 우리를 붙잡는 그분의 손은 강하고 저항할 수 없다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연약해져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역경이 반복되고 문제가 반복되면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빠지는 그 힘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아이가 부모와 놀이공원을 갈 때가 있잖아요. 3살, 4살짜리 되는 놀이공원 애들 갖다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면 이 아이가 걷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님의 그 부모의 손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나 이제는 아빠 손을 잡을 힘이 없다고, 나 이제는 손을 붙잡을 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걸을 힘도 없다고 얘기할 때 아빠는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솔직한 고백으로, 연약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아버지의 삶을 붙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인생도, 흔들리는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굳건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